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을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그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실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음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자의 축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어떤 것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인생 역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행동에 옮길 때가 있어요. 이처럼 누군가의 감동을 받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을 준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행동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주님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이렇게 종살이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채워지자 바사를 강하게 하사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바사 왕이 고레스를 감동하사 조서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요, 이제 모든 민족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고 이렇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나라로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패배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은요, 실패하고 패배한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건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사람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충성하며 쓰임받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그 어떤 한계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전에 설명한 것처럼 70년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어서 폐허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국에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모험이었다는 것이죠. 또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도요, 그들의 목표가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살이를 7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의 집을 살고 먹고 살고 사는 것도 너무나 걱정스러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일념으로 그들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조그만 집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죠. 솔로몬의 성전의 경우에 모든 물자들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7년 6개월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준비된 상태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무언가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가봤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삶의 기본적인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다시 고국에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요, 무모해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이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분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큰 절망이 와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은 자들은요,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우리의 능력과 힘과 돈과 물질과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내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엎드림으로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일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가운데요, 부유해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넉넉하고 부유해진 사람,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위대한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똑똑한 자들, 넉넉한 자들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정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삶이 무너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 열정도요, 감동함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고 뭐고 간에 내가 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불편하면요, 싫은 것이고, 내가 손해보면 손사래를 치게 되어 있고요,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요, 항상 편할 때 내가 감당하던가요? 아니었죠. 요즘에 이렇게 신방을 쭉 하다 보면요, 특히 리더십들을 신방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진 상황 가운데,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보살피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그때 언뜻 힘이 들 때가, 붙일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음에 내가 너무나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리더들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는요, 우리가 8번 집회 갈까 말까, 그냥 8번 가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 정교인 수련회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 우리 순이, 우리 조가, 우리 교구가, 우리 세대교회가 더 축복의 지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작년 여름 수련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더하여 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원을 두신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불러일으키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수련회 장소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며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 그냥 매년 작년 여름 수련회에 왔다고 해서 그저 그 자리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만큼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작년 여름 수련 8번의 집회, 그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여름 수련회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결국 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누가 제일 먼저 느낀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내가 느끼니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단번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요, 내가 어려운 일들도, 힘들었던 일들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짜증나는 일도, 불만의 요소들도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이렇게 변하게 되고 축복된 삶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야, 절호의 기회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구나, 절호의 기회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건강이 너무나 좋지 않지만 내가 생명을 다하는 한이 있어도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더 갈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의 문제 해결하여 주세요. 이번에 8가지 기도 제목들이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그 봉투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블루타이드를 올라타며 나의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작년 여름 수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었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이번 작년 여름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그렇게 작년 여름 수련에 참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건강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 연진이 캄보디아, 용진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이제 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축복에 임직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회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의 유학길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작년 여름 수련회 안수 24 직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업장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금식 작정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기도 제목 올리며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지 않은 5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 이번 작년 여름 수련을 통하여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가 있습니다. 이식교구 천병인 장로님 모친이며 최정순 권사님 시모이신 강난초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여름 수련의 모든 과정 집회 이후에도 절대로 지치지 않는 청년의 강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포효하는 불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 동안 성령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감격의 은혜를 받아 삶이 역정되며 축복의 간증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번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며 경배받으시는 시상 최고의 천국 축제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회 모든 과정 집회 이후에도 절대로 지치지 않는 청년의 강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포효하는 불의 메시지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매일 밤마다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한 육체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 동안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감격의 은혜를 받아 삶이 역정되며 축복의 간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의 축복권을 따먹는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세대 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번 집회 아버지 천참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냥 가볼까가 아니라 아버지 목숨을 걸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함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수련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번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는 지상 최고의 전도 축제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